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이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의 말씀이 감추는 건 진리를 그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품꾼을 불러서 들여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아침에 그 다음에 뭐 제3시에 제6시에 제11시에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고 역시 여기도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마치는데 여기에서 천국은 사후에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냐, 마태복음의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서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 포도밭, 뭐 교회. 제가 주석책도 찾아보고 다 좀 알아봤는데 이게 아주 복잡한 말씀인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비유로 감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강설 제목은 포도밭은 구약 이스라엘 회중을 말해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꾸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비밀을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값 주고 사서 탄생한 것만 교회거든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게 회중이라 그래요. 회중. 포도밭은 구약 이스라엘 회중과 율법 십계명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회중과 신약 예수님의 영적 교회 왕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포도밭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포함이 되니까 복잡해요 좀. 그래서 포도원이라고도 하고 포도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도라고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참포도 나무요 나오죠. 요한복음 보세요. 15장 거기 보시면 내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포도밭이 있고 포도밭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도밭이지요. 포도밭이 거기에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의 표현이고 구약에는 이사야 5장 보시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거기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포도밭이랑 똑같아요. 포도원이나 포도밭이나. 근데 여기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심겨지지 않은 때지요. 오시지 않았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예언서거든요. 예,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요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어요. 들포도 뒤에 나오죠. 맺는 게 있단 말이죠. 3절 2절 끝에 나오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는 구원받고 들포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교회라고 이제 편의상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인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야지만 탄생되고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말해요. 포도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광야에서 죽고 그랬지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심판한단 말이죠.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구름 비는 이제 문자로 하면 포도원 밭이니까 제때에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도예초보 문자적인 해석이고 구름은 안한인데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생명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구약시대에 뭐 이걸 전부 다 누릴 수가 없었겠지요.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인데 이 이사야 5장에서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님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율법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혀서 심판받는 내용까지 다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도밭, 포도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포도원, 포도밭이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했고 신약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다시 예레미야 2장 21절 거기도 보시면 구약에 예레미야 2장 21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되는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그게 다 죄인이 됐단 말이죠. 잿물로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그래.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여기서 율법 십계명을 육체의 욕심으로 기복신앙에 의해서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참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알들을 쫓아간 것이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을 했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거기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7절 항상 성경을 찾으시면은 그냥 내가 막 해석하지 말고 구약 신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서 해석하고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다 심었다고 말을 해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아까 보신 대로 들포도를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참포도 열매를 맺었고 참포도 열매는 거듭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셔서 조금 더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참포도나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비유한 것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자, 종, 소자 입장으로 육체를 쓰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받았다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거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도 범죄하면은 타락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를 제해버리는 게 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가지가 이미 참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이미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 없어요. 붙어 있는 가지는 타락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가지도 비유거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를 말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가지가 바로 우리 악한 자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해버리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된다, 거룩해져 간다 이러는데 더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건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반대로 약한 자가 죽으면 우리 영의 세 사람이 더 성장해 깨끗하게 성장하는 걸 말해요.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나오죠.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 다 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이제 가룟자는 제외됩니다. 가룟자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깨끗하게 되지 못해요.
간단한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앱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11 제자들만 깨끗하게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게끔 번역이 헬라 번역이에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붙어야 되는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 의지로 결단해가지고 참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붙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진리를 먹고 공유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악한 내 자가 죽고 영의 새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래서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서 3장 9절에 영의 새 사람으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당연하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뭐 참포도나무에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럴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행위, 결단, 노력, 결심해서 구원받아가지고 또 뭐 죄에서 타락하면 이제 구원을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뭐 지옥 간다 이렇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앞에 깨끗하게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자와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주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의인의 삶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원래 의인의 삶이 나타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있다고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못 들어가죠.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있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 함께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해버리셔. 하나님이 죄해버리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떨어져 나갈 수 없고 타락할 수 없고 범죄하지 못한다. 과실을 신앙의 분량 따라 성장하는 것만큼 많이 맺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내가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내가 믿어서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 헬라 번역 이런 번역을 보면서 이제 내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구나 뭐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 헬라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다긴 구원을 말하고 구원이 성숙하게 생활로 열매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깊어요. 구원 시작해가지고 생활 열매까지 다 말씀하고 있다. 다시 6절이 또 그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이 가른다가 해당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염소 죄인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과실을 많이 못 맺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못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보게끔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수준을 말하는 게 수준. 제자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인데 뭐 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이 신앙의 수준 따라서 분량만큼 나에게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뭐 이제 80%, 90% 이렇게 이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제자의 삶이 나오는 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생활을 지금 강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러한 삶이 나올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명의 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저절로 자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각오하고 뭐 결심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조건 거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제대로 잘 이해 못하면 구약도 이해 잘 못하고 이제 점점 이제 서신서에 가면 점점 행위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겁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이니 요한복음 13장 앞에 43절 3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미 예수님이 이제 목숨 버릴 걸 미리 말씀하는 거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고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친구. 근데 이 친구에서 머물면 이제 안 되죠. 무슨 부? 신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삶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아들만 알아듣거든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모인 아들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지요. 마음에 와가지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약동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은 약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사역자들로 이제 감당하는 제자들,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 앞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16절 와가지고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내 죄인의 마음의 영접 내 의지로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이건 뭐 당연하죠. 12 가론다까지 이때 포함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제자 됐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채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이 전부 헬라 번역인데 제가 히브리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이게 안 맞거든요. 완성을 갖다가 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명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 요한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또 나오네 여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은 대처합니까? 그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싸워도 안 되고 뭐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무고충은 아닙니다. 양보할 때 양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나 전부 다 세상 사람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라. 통하니까 그냥 잘 통하니까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이 당시에 이제 12 사도 말하는데 가론다는 결론은 이제 버림받고 스스로 이제 자살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모시겠습니다. 20장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어떤 집주인과 같다. 이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날 번역에도 보면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천국이라 그랬죠.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무슨 품꾼이 있고 무슨 포도원이 있고 뭐 거기에 들어가 이건 안 맞는데.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이냐? 저기 사후에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왕국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20장에도 교회가 정식적으로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 머리가 이미 존재하시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러면은 이제 11사도가 그 교회의 이제 지체인 거죠. 그런데 정식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탄생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타이 빠사르라 그래가지고 마타이 빠사르가 복음인데 마타이가 뭐냐니까 옛사람 죄인 죽고 시작되는 말씀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이 죽고 복음이 시작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빠사이가 율법이 아니고 빠사르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시록까지 다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번역 마태복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마타이 빠사르 그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글로는 뭐 마태니까 사람 마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타이 옛사람 죄인 죽여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열한 제자를 부르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먼저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의인이냐 죄인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대요.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율법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따라갔다 그래요. 여기 즉시자가 없지만 마가복음인가요? 보면 즉시 따라갔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좋게 예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복 받으십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종교 설교라 그 말이에요. 종교인들이다 그 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가 알아들 것은 하늘나라가 사후에 가는 무궁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말.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레카르모 나오죠. 레카르모가 자기 포도밭입니다. 자기 포도밭. 왼쪽에 바보 있지요. 바보 꼭대기에 점 찍혀 있지요. 홀렘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란 뜻입니다. 자기. 그게 레카르모. 자기 포도밭. 구약 이스라엘 회중과 신약 예수님의 교회를 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지 않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에게만 말하지 않고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절까지인데 점점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말씀이 깊구나. 알고 나면 쉬운데 도대체 여기 보면은 언제부터 부르시지요? 여기 쭉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부르는 것이 나와요. 새벽에 일찍 불러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불러.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몇 시에 부르냐 하니까 오후 3시에 또 불러요.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구약의 율법의 종을 부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보시면은 6절이죠. 이게 아주 좀 복잡하더라고요. 6절. 6절이 제일 마지막 11시라고 나오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서 있다는 말은 사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서 있다. 서 있다, 누워 있다, 자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비우거든요. 가만히 서 있습니까? 뭘 하려고 서 있는 거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하고 있는 종들을 말한다. 그래서 11시라고 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오후 5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은 6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이 사람도 서 있어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니.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7절. 11시 혼자 있지요, 9절.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듣는 내용이 나오고. 자, 그래서 레카모루가 자기 포도밭을 말하고, 본문의 하늘나라라고 보니까 올바른 뜻은 바로 왕국을 말한다.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지만 왜 왕국이냐?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뭘 다스리느냐? 유대인들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지.
다스리지 않아요. 싸운다기보다는 폭로하지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11 제자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걸 말한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원을 세우셨음을 말한다. 20장 1절에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부터 세우시는 영적 교회 왕국을 말한다. 한나라 하나님의 집주인이 이른 새벽 아침 즉 창세기 1장의 태초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 일터에 자기의 포도밭,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뭡니다. 일할 일꾼들을 불러 고용한 사역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포도밭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서 3장 9절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9절 보시면은 거기 이제 집 밭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게 포도밭이에요. 자기 포도밭이라고 해요. 자기 포도밭.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고린도서 3장 9절.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은 하나님의 집의 그 각 부분들이고요. 밭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밭인데 개인의 밭도 되고 교회도 밭입니다. 개인적으로 열매 맺으면은 그것이 이제 개인의 영광 상급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밭인데 그 교회의 밭이 어떤 밭이냐? 참포도 나무 열매가 얼만큼 맺히는 밭이냐? 얼만큼 또 들포도가 맺히는 밭이냐? 뭐 이런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밭이요 할 때 이 밭은 참포도 열매만 맺는 밭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적은 무리 교회 모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집에 이 집이 다 뭘로 짓잖아요. 부품을 가지고 창틀이니 뭐 벽돌 한 조각이니 내가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지요. 집이라고 말할 때에 뭐 밭이라고 말할 때는 열매를 맺는 걸 말하잖아요.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참포도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을 하셨는데 구원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베르시트를 갖다가 머리를 둔 집, 하나님의 머리를 둔 집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문법으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둔 집이 뭡니까? 신약의 주님의 피값 중에서는 보험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머리를 둔 집, 내 속에 머리를 둔 집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내 머리 안에 뭐 창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 다 유명한 원어 설교하는 강사들이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내 머리 안에 창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진리를 다 몰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진리를 다 몰라. 그 다음에 머리를 둔 집이라고 하는 분은 조금 차원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니까 다 이루어졌대 그냥 우리가. 재림도 끝났고 다 끝났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분이 이 교리를 속속들이 몰라서 그래요. 교리를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교리 어떤 교리가 인간론 그러면 그 인간론 교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타락론 그러면 그게 왜 타락이라고 말을 했는지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구속사 진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왜 중요하냐? 진리를 믿고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진리.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고용하시게
사역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꾼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 유대인에게 구약 율법 십계명으로 사역할 유대 율법 종교의 랍비 지도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왜 우리는 한 문화밖에 안 주냐고 불평불만 하는 게 나와요. 그 한 문화도 이제 다 뜻이 있는데, 그 참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헷갈렸네. 한 데나리온. 그 은전이. 은전이 뭐냐 하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비유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번 했지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포도밭, 고린도서 3장 9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새 언약 복음으로 사역할 일꾼들을 제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종,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의 종까지 다 말하고 있다. 2절,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 은전을 주기로 합의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들여보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카르모, 그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는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해요. 구약 이스라엘 회중을 말한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 기록이 다 기록이 되고, BC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셨죠.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학 용어로 중간기. 400년 시대, 침묵기, 암흑기. 그때는 계시도 없었고 성경 기록도 다 끝나버렸어요. 구약 말라기까지.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과 20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절에 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원을 세우고 구약 유대 율법 종교의 랍비 종들을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찍을 주기로 하고 율법의 종들이 일하게 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마태복음 20장 3절, 또 오전 9시쯤에 나가서 보니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베들레헴,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의 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선하다, 헝겊을 대고 깁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은 뭐냐니까 구약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데 못 행해요. 못 지켜. 그래가지고 율법 어느 계명을 못 지키고 어느 계명을 못 지키고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율법 십계명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종교 행위를 갖다가 신앙의 옷을 수선한다 그 말이. 헝겊을 대고 깁다 그 말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나오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은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보나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가지고 오히려 더 옷이 헤어져 째져 더하게 되며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에 버리게 됨이라. 그러니까 개와 돼지들에게 아무리 좋은 새 언약 영광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돼요. 부대가 터져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야 다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거듭령의 새 사람은 새 언약 복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새 부대, 새 술, 새 포도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선하다, 헝겊을 대고 깁다, 빠시쿠, 거리에서 그런데요. 거리에서 그런다는 말은 뭐죠? 이 유대인들, 랍비 선생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지요? 거리에 나가지고, 손 들고, 나 거룩하다고, 육체 행위를 낸 걸 말하잖아요. 본문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율법의 종들이 율법 십계명을 아담 부부처럼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자, 아담 부부가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벌거벗은 것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 상태를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을 뭐요? 벌거벗었다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이 그랬다 그 말이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입은 육체행위. 예. 그런 것처럼 육체행위 신앙의 옷을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깊고 있었다 그 말은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역을 한 걸 말해요. 진짜 길거리가 아니고 사역을 일했다 그 말이에요. 일했다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종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4절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공정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당이라는 말은 뭐죠? 일한 만큼 거기에 맞게끔 말이지 섭섭하지 않게 준다.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헬라번이거든요. 공정하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정한 대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 율법의 종들에게 공정하게 품삯을 주겠다고 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주겠다고 그러니까 좋잖아.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5절 그런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또 말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또 말했어요. 그래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사역을 했다고 말 사역을. 6절 오후 5시쯤 나가서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해놔서 헬라 번역이 여기 서 있소. 자 그러면 보세요. 그 길거리에 가가지고 가만히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하는 일 없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너 그 잘못된 신앙, 율법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종들이야 너희들은. 그 말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었다. 거기 보면 이제 또 나오죠. 델림 뭐합니까? 수선을 해요. 수선. 내 신앙이 보니까 여기도 신앙의 옷이 째졌고 구멍이 나 있고 그 헝겊을 냈고 기워요. 어떻게 됐죠? 더 거지 몰골이 그냥 우습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니까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종들이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면은 의인이 되는 줄 알고 율법의 종들이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십계명을 지킬 줄로 착각하고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후 5시 종들도 오전 9시 종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그것이 뭐냐니까 육체행위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율법행위. 그럼 율법행위가 뭐죠? 갈라디아 3장 10절 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갈라디아서 강해를 우리 기성교에서 할 때는 전부 다 내 대신 나 위해 예수님 죽었고 우리는 복음을 믿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참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해당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613가지 더 많아요. 그냥 구약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부터 온갖 그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대잖아요. 분명하대. 근데 뭐라 그러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 십계명 열심히 지키세요. 지키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키다가 안 되면은 뭐 하라고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래. 아니에요. 그것은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난 자는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또 내가 못했다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신앙의 분량만큼 율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뭘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누가 하지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 도와줘 그러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내가 율법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죄 안 짓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근데 또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성교회에 너무나 많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예.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쳐버려 그냥. 다 안 들어줘. 그러면은 뭔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어떤 거는 뭐 응답 받은 것 같고 어떤 거는 또 못 받은 것 같고 그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오묘한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DNA, 능력, 예, 그거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성장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십계명을 지켜가는데 그 십계명이 뭘로 지켜가느냐? 세계명의 생활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세계명의 생활. 그래서 로마 13장 10절에 나오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계명의 그 진리에 의한 예수님께서 증가하신 그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얼만큼 들었느냐? 들으면은 사랑이 조금 나오고 얼만큼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나에게 얼만큼 생명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십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죄 못 짓고 타락하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알았죠.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도 종들을 이렇게 세웠고 신약에도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포도밭이라고 비유해 놓고 신약에는 이제 11사도를 세워가지고 영적 교회 왕국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무슨 교회로 완성한다고요? 빌라델베 교회로 완성해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